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올라올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한 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답이 됩니다.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평범한 우리 이웃과 같은 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길 씨, 올해 70세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 모두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기적 사마귀의 치유. 이정길 씨가 60세가 되던 해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발가락을 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콩알만한 크기의 사마귀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그 사마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마귀가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오래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발가락에 생긴 사마귀는 걸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불편함을 줍니다. 이정길 씨는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제거해야겠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탄이 가져온 것들을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 말씀이 이정길 씨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길 씨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거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길 씨는 발가락의 사마귀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마귀야 없어져라.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발가락을 확인했을 때 이정길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마귀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 동안 없어지지 않던 사마귀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보통은 여러 번 시술을 받아야 하고 완전히 없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기도 한 번에 하룻밤 만에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정길 씨의 삶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기도는 정말 역사한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이 체험이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의 씨앗을 더욱 굳건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적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바다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일상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발가락의 사마귀 하나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 남동생의 식도암 치유. 첫 번째 체험이 있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정길 씨의 남동생이 식도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남동생은 이정길 씨보다 10살 아래, 당시 60세였습니다. 식도암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식도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생존율도 높지 않고 수술 자체가 매우 힘들고 복잡합니다. 식도는 목에서부터 위까지 연결된 관인데 이 부위의 암은 수술 후에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동생은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정길 씨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기적 체험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맛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간절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정길 씨가 선택한 기도의 방법이 바로 주기도문으로 1만 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만 번.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번씩 기도해도 100일이 걸립니다. 하루에 200번씩 기도해도 50일이 걸립니다. 이정길 씨는 정말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남동생을 위해 주기도문으로 1만 번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정길 씨는 하나님 앞에 남동생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필요, 죄의 용서,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정길 씨는 이 완전한 기도를 가지고 1만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 남동생은 수술 전 최종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들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도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들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던 암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정길 씨는 두 번째로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이정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만 번이라는 숫자는 결코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중간에 지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의심이 올 수 있습니다. 이래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길 씨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니라.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당장 오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둘째, 이정길 씨는 이미 첫 번째 체험을 통해 믿음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마귀의 기적이 남동생을 위한 기도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체험하게 하십니다. 작은 믿음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작은 응답을 통해 더 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셋째, 이정길 씨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동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진실한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말씀의 적용 마가복음 9장 23절.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오랫동안 귀신에게 시달려왔고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먼저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미 여러 번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혹시 되면 좋겠다는 작은 희망, 그러나 확신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책망이면서 동시에 선언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절이 필요 없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선언은 놀랍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듣고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흔들리는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정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사마귀를 향해 기도할 때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볼까? 가는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이정길 씨가 기도의 문을 연 것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나의 사마귀도 대적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문제에 직접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내 삶에서는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둘째로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정길 씨의 기도는 신학적으로 정교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마귀야 없어져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온다고, 기도문이 어색하다고 기도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문제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만 번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정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적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발가락의 사마귀 하나도 고치시는 하나님이, 식도암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지쳐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드리기에는 너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작은 것도 기도하고 큰 것도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좋은 방식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정길 씨는 오늘도 그 체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발가락에 사마귀가 사라지던 그 아침, 남동생의 암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의 감동과 감격을, 그리고 그 체험은 이정길 씨의 나머지 삶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체험을 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 여러분의 병을 향해, 여러분의 어려움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길 씨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